자기 욕심이 없으면 자기 분노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세상에 분노가 없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친구에 대한 분노가 없고요.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에 대해서 분노가 없어요. 기대가 크면 분노가 크거든요. 기대는 뭐예요? 다 자기 욕심이거든요. 아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웃집 남자는 뭐 잘못해도 전혀 화도 안 나는데 자기 남편은 조금만 잘못해도 얼마나 화가 나고 그 이웃집 남자한테는 기대하는 욕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돌아보고 챙기는 게 그게 각조입니다. 이게 각조 공부예요. 각조 공부.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요즘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이게 재능과 권위거든요. 카리스마가. 무능하면 카리스마가 안 생깁니다. 또 아주 이게 멸시가 계속된다든지 그러면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권위가 붙어야 카리스마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가 이게 능력에서 오는 거죠. 카리스마라는 게. 그런데 카리스마만 가지고 행복하냐?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각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난 다음에 좀처럼 몰라요. 자기가 화내는 줄을 자기가 모릅니다. 이때 큰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런 공부를 자꾸 하려고 노력하면 조금 있으면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점점 빨리 알게 돼요. 화가 나면 금방 알게 돼요. 나중에는 화가 나려고 할 때 벌써 알아버려요. 그거 알면 사라져요, 이게요. 그래서 아주 빨리 알아서 빨리 이걸 알아채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전혀 화 안 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음 챙기는 공부의 선수들이에요. 마음 챙기는 공부의 선수들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화가 안 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빠를 뿐이에요.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려고 또 화내려고 그러네. 알면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불이 난 다음에 불을 끄는데 나중에는 불이 조금 났을 때 끄고 나중에 불이 날라고 할 때 다 꺼버리니까 몰라요. 연기도 안 나고 그냥 사라진다 이거죠. 그게 각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내가 냈구나 알아채고 내 욕심이 있어서 그런 냈구나 소멸돼 버려.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자꾸 챙겨보면 소멸한다. 그래야 이제 자기 감정 조절이 돼요. 감정 조절이. 지금 보세요. 전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많은 일을 그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만 있다고 절대 행복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세 번째 공부는 수련입니다. 수련.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 닦을수 빨련자인데요. 그게 실사변에 쓴 게 빠는 게 뭐죠? 이제 옷감을 세탁하는 거죠. 세탁하는 거. 그래서 빠는 거예요. 더러운 건 자꾸 빨아내고. 그런데 이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단련할련자도 있어요. 단련할련자는 세금변에 쓰면 단련할련자고 이렇게 실사변에 쓰면 빨련자예요. 그래서 쇠붙이를 불에 넣어가지고 자꾸 단련하는 거 그게 수련이고요. 또 더러운 옷가지를 물에 넣어서 빨아내는 게 그게 수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고 익힌 거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게 수련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공부다. 학습 공부, 각조 공부, 수련 공부. 이런 공부하는 게 몸에 배면 할 일 없는 고민이라는 게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시간이 모자라죠. 심심한 거 모릅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 못 배우거든요. 또 자기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수련을 못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 할 일 없이 전화 붙잡고 1시간, 2시간 하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요. 할 일 없는 거라는 거는 이 공부가 뭔지 이 공부가 몸에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면 그 심심한 거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시간이 남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공부입니다. 그러면 수행은 뭐냐? 우리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수행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러지 않습니까? 수행. 그런데 이 수행도 공부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성숙시키는 노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건 공부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수행이라 그러면 자기를 위한 일도 수행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도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자기와 타인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공부라 그러면 자기를 성숙시키는 일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한계가 조금 이제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화엄경에 보면 그 입법계품에 선제동자가 뭐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이랬거든요. 이게 공부입니다. 이게 학습, 뭐 반성, 수련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노력한 거는 그건 수행 중에 공부 수행이죠. 그런데 보현행원품에 보면 이제 입법계품 제일 마지막 권이 보현행원인데 이제 보현보살 행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보현보살 행원은 보현보살이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원하고 이게 행원이거든요. 신행심원이라고. 이거는 10가지 서원을 닦는데 이 10가지 서원을 보면 부처님에게 예경하는 것도 나오고 업장을 참여하는 것도 나오고 공양하는 것도 나오고 법문을 청하는 것도 나오고 해양하는 것도 나오고 자리이타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현행원은. 그러니까 이 수행 중에 아주 대표적인 수행은 보현행원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현행원 수행. 그래서 선제동자가 스스로 선생을 찾고 스승을 찾아서 노력하는 기간까지는 공부 수행에 해당되고 보현보살이 10대 행원을 닦아가는 것은 자리이탈을 겸한 수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자기를 위한 일도 수행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도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도 수행이고요. 공양하는 것도 수행이고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도 수행이고 해양하는 것도 수행이고 이게 전부가 수행이죠. 그런데 보시하고 공양하는 걸 공부한다라고는 잘 안 하잖아요. 공부는 이제 자기 스스로 수련하고 반조하고 학습하고 이런 걸 공부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공부와 수행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와 수행이. 이 공부 없이 수행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래야 이제 그 마음의 만족도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허해요. 그 공부하는 사람의 행복은 뭔가? 마음이 늘 충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학습과 공부가 있어야 자기 충족감이 있어서 이제 되는 것이고 또 학습 공부보다도 이제 수행과 이 공부가 함께 겸해져 나갈 때 자기 충족감이 있어가지고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행 중에는 이렇게 행원 수행도 있고요. 보현 행원처럼 행원 수행도 있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서원하고, 이게 실행과 서원이 항상 끊이지 않는 게 행원수행입니다. 신행, 몸으로 실행한다. 또 심원, 마음으로 서원한다. 그래서 서원과 실행이 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원수행도 있고, 또 무념수행이 있어요. 무념수행. 이건 이제 선에서 하는 수행 방법인데요. 무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쓸데없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게 무념입니다. 쓸데없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거. 아주 간단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마음을 망념이라고 합니다. 망념. 허망할 망자, 생각할 염자. 망념. 또 망상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걸 망념, 망상을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 이 말이 있는데, 번뇌는 막 번거롭고 시끄럽다 이 말이거든요. 시끄러울 내자거든요. 아주 번거롭다. 이게 번뇌인데, 그 번거롭고 시끄러운 게 뭐냐? 망상이에요. 망상. 허망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허망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허망한 생각이 온 어디 고향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 허망한 생각, 허망한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허망한 생각이 뭐냐?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생각은 될 수 없는 걸 되도록 바라는 거죠. 허망한 생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 자기는 존경하지 않으면서 존경받기를 바라는 거, 먹기는 많이 먹으면서 날씬하길 바라는 거, 이런 거 다 허망한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돈은 많이 쓰면서 부자 되길 바라는 거, 그런 거예요. 전부가 이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 그래서 이제 하는 짓은 이제 미운 짓을 하면서 만날 이제 귀염받기를 바라는 거. 근데 중생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허망한 망념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면 무념이다. 이게 무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거 망념이거든요. 그냥 망념을 안 일으키면 그게 바로 무념인데, 무념이면 바로 성불이다. 이게 무념 성불이에요. 무념 성불.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도 순서도 없다. 그래서 이걸 도노라고 그러거든요. 도노, 뭘로 깨닫는 거다. 그냥 망념 안 일으키는데 무슨 순서가 있냐, 무슨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망념이라는 건 집착인데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애정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애정. 모든 감정이 애정이거든요. 다 이 애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애와 정. 싫어하는 거. 그것도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 그래서 옛날에는 빨리 죽는 게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된대. 요즘 막 90살고 막 100살까지 사니까 오래 사는 게 또 이거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망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게 이제 망념이 없는 건데, 그건 애정이다. 공연히 싫어하고 공연히 이제 미워하는 거.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내 스스로 미워하고, 그러니까 망념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데 스스로 좋아한다. 그게 이제 망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망념을 안 일으키면 그게 무념인데, 무념이면 바로 성불이다. 이게 무념수행입니다. 그러면 그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견성. 견성이 뭐냐? 이 견성, 본성을 본다 이래가지고 견성성불 이라고 견성이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우리나라의 보조 스님은 견성을 아주 묘하게 설명하셨어요. 다만 알 것이 없는 줄을 알면 알 것이 없다.
알 것이 없는 줄 알면 견성이다 이랬어요. 그 묘한 말이. 어떤 분은 모를 줄 알면 견성이다 이렇게. 그 모를 줄 안다는 게 또 뭔 말인지 묘하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저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거지 그 이상 알 게 없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소도 얻을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얻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 다 망상이다. 이렇게 돼. 얻어도 무상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큰 파도가 밀려와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밀려오는 파도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얻을 바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중생들은 끊임없이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망상 중에 망상이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한없이 매일같이 얻었는데 맨날 부족하거든요. 이게 이제 망상이에요. 또 보면 노인들 아주 재미있는 게 나 그전에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도록 뭐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지 그거 아주 그냥 못 말려. 그 뭐를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 너무 알라고 할 거 없어요. 모를 줄 알면 철드는 거요. 모를 줄 알면 그냥 웬만한 건 놔둬버려요. 놔둬버리면 편해요. 근데 이제 견성이라는 거 보조 스님이 설명할 때는 알 것이 없는 거를 알면 알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알 거 없는 거 알면 견성이다 이랬어요. 중국에 대주 해해선사라고 있었는데 대주 해해선사라고 이분이 마조 스님 제자인데 이분이 그 법어록을 남겼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견성이 뭐 딴 게 아니고 견이 곧 성이다. 견즉 시성이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뭘 보잖아요. 그럼 우리 자성이라는 게 뭐냐? 보는 것이 바로 자성이라는 거예요. 보는 게 바로 자성이다. 이게 아주 제일 그냥 그 명쾌한 설명이에요. 우리 보는 심성이 뭐냐? 우리가 볼 때 보는 게 보는 심성이다 이거죠. 듣는 게 바로 듣는 심성이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 보는 게 바로 자기 자성이다. 그래서 양무자성이면 불능견이라. 만약 자성이 없을 것 같으면 볼 수가 없다. 불능견.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라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게 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인데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볼 때 보는 걸로만 하지 거기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망념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집착을 해가지고 망념을 일으키니까 중생이에요. 이게 이제 무념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더 보잖아요. 보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미워하고 좋아하고 싸우고 밀어내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듣는 걸로 족하면 그건 지혜고요. 망념을 안 일으키면 선정이거든요. 이게 정의 쌍수라고 그래요. 그 정과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 걸 쌍으로 닦는다 그래서 쌍수라고 그러는데 이 정의 쌍수가 다른 게 아니라 보는 거는 지혜고 보되 좋아하고 싫어하는 집착과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건 선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해 쌍수가 돼서 정해 쌍수면 부처님이거든요. 그것이 무념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은 정해를 쌍수하는 무념수행도 있고 행원을 닦아가는 행원수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계속 하는 게 그게 바로 불자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고요. 또 공부를 계속해서 학습도 안 하고 불평만 하는 거 이건 절대 좋은 방법 아니거든요. 자기가 학습을 해봐야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도 알고 학습하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자기 세계가 엄청나게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고 익힌 건 없는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그건 절대 좋은 방법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공부하고 이 수행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공부 없고 수행 없으면 늘 허탈해가지고 자꾸 의존심이 생기고, 자기가 허탈하면 누구한테 기대가 되거든요. 조직에 기대고 뭐 사람에 기대고 의존하게 돼요. 의존을 하면 할수록 서운한 마음이 더 생겨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막 분노가 폭발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노인들도 자꾸 공부하고 수행해서 만족을 얻어야지, 밖에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이니 불행이니 이런 말은 그냥 사라지고 그대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